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끝으로 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요, 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답을 찾냐면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그 순간에는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때 답은 먹고 살아내야 되니까 먹고 입고 자야 되는 우선적인 답이 있습니다. 생존의 답이 있고요. 그 생존의 답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들, 즐거운 것들, 이것이 행복한 것들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 집만 장만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신기하게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더 강렬한 그 열망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시간을 건져 올려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허비하지 말아라. 무엇으로요? 자꾸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욕심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데 너는 거기에서 불평을 건져 올릴래? 원망을 건져 올릴래? 실족을 건져 올릴래? 낙심을 건져 올릴래? 너는 거기서 감사를 건져 올릴래? 너는 거기서 기쁨을 건져 올릴래? 또 동일한 사건을 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컵에 물이 반절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건져 올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자꾸 찾아가요.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찾아가는데 행복을 찾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꾸 세상의 행복을 넣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넣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에 감사를 느끼는 줄 아세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막 자식이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그때 잠시 나에게는 이게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지만 이내 곧 우리는 그 감사보다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걸 가지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세상의 관계들을 채워나가고 그 세상의 물질을 채워나가고 세상의 명예를 채워나가는 것을 어느덧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덧 우리는요, 물질 대신에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질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쓰는 것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그 멸망의 선봉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그는 욕심인데 뭐냐면 자꾸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거나, 교만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스스로를 너무나 내 스스로의 능력 관계를 너무 높게 잡고 뭐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망하느냐? 욕심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일과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쉽게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자꾸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삶의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인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에 대한 욕심을 또 쌓아가요.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 자꾸 뭔가를 세상과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이제 설교하고 올라오면 이제 가끔은 혼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자꾸 그거는 목사님 자랑하는 것 같잖아. 목사님 이렇게 이겨내고 목사님 이렇게 뭐 살아내고 목사님 마치 뭐 다른 목사님이랑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문득 돌아봐서 말씀 다시 돌아보면 너무나 저도 저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자식은 막 맨날 나가서 막 술 퍼먹고 담배 피고 막 맨날 이상한 애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사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감사는 한데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마음은 내 자식은 왜 그러지? 왜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괜찮지 않으니까. 물론 그 상황이요. 어떤 분은 그래 정말 고마워 정말 잘 됐네 축하할 수 있어요.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거 관계가 되면 얼마든지 축하가 되고 얼마든지 그게 기쁨이 같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이었다면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또 엄청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왜요? 내 마음속에 어느덧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이 자녀.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또 감사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면 자꾸 내게 있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의 자리를 놓쳐나갈 때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면은요 다 감사가 돼요.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면 전부 다 원망거리가 되고 전부 다 낙심거리가 되고 전부 다 교만의 거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으면요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으면요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요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래서요 저도 어제 사실은 어떤 목사님 저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 막 카카오톡에다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걸 쓰셨는데 거의 본인 자랑이에요. 뭐 이것도 생겼고 저것도 생겼고 본인 자랑인데 사실 어쨌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 할 테지만 순간 저도 이게 답글에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기 어떠한 형편. 그러니까 내가 굶주리던 내가 풍부하던 물질로 풍부하던 물질로 부족하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 어떠한 기쁨 가운데 있던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럼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을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고요.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요한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이 그 내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독생자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걸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요, 매 죄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속 왜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말씀 나눴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왔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람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살리려 했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놀라운 우리에게 주실 만족과 기쁨과 정말 우리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록 상황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달라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나만 이러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나만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이 이 긴 성경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고 이제 이 그리스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왜 구원자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감당해내셔야 됐던 인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감당해내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영원한 대속제물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는 이 신성과 인성을 그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셔요.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다 뼈 타락해버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고요. 예전엔 대제사장이 위탁해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빌어야 우리의 죄가 쇠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구원시켜 주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요, 요한은 이 마지막 정리를요 도마의 고백을 통한 다음에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이 그 말씀을 이 요한의 복음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적어 내려가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로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책이 우리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 자, 마지막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들, 죽겠네. 이 죽겠네 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적인 말의 표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삶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살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네. 야,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살고 싶네라고 하면서 생명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다고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생명이 살아나지 않느냐.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생명이 살아나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생명을 죽여버리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쓰죠. 뭐 어떻게 이랬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쓰며 자녀를 살려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기로 작정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서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어르신들 모임을 했잖아요. 130명의 어르신들입니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세요. 처음에 갔더니 이제 가면요 막 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 저한테 막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전 정말 행복하게 잘했어요. 이름도 행복한 모임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마다요,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제가 알아요. 저를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뭘 하려고 하면 몇 분이 오십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80평생을 살아오셨던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 은퇴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내노라는 교수님, 사업가, 기업가, 또 권사님들은 믿음의 거서 새벽 제단 그렇게 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식당이랑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로 가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했던 정말 그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아주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뭘 하나 결정을 딱 하면 처음에는 목사님 마음대로 마음껏 하세요 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뭘 하나가 이렇게 한데 그럼 이제 원래 하던 거면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던 거면 상관없는데 원래 하던 거에서 뭔가 조금 컵 색깔만 좀만 바뀌면 어디선가 갑자기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색깔은요, 본인 얘기는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 안 좋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면서 오세요. 다들 싫어해.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걸 딱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보여요. 근데 웅성웅성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하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셨으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가서요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죄송해요 하고 손잡아드리고 이렇게 안아드리면 그냥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순서를 하다가 순서 갑자기 하나 빼먹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하다가 오늘 제가 예를 들면 사도신경 하다 빼먹고 시작했다. 예배 끝나면 우리 그 장로님 주신들과 권사님들이 늑대같이 달려오십니다. 목사님 오늘 사도신경 안 했다고.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또 금세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런 상황들 보면서 마음이 상하진 않았어요. 왜 상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은사대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다양해요. 제가 제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예가 거기 있어요. 4명의 아이들을 두고요. 요즘 저희 셋째가 참 많은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얘가 지금 1학년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집안에 갇혀있다가 또 얼마 전부터 돌봄을 보냈는데 돌봄 보낸 지 이틀 만에 열이 오르는 바람에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못 간 기가 오면서 한 3일 정도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얘가 집에서 난리가 나요. 이제 언니 오빠들은 알아서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책을 읽던 이제 혼자 노는 법을 터득했는데 이 8살짜리가 아직 어린이집에 생활에 익숙하던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언니도 놀아줘야 되는데 언니는 안 놀아주죠. 오빠도 안 놀아주죠. 아빠 전화하면 요즘에 하루에 많을 때는 저한테 20통도 넘게 전화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안 받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싫지. 아빠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문자가 계속 오고 혼자 이모티콘을 보내고 실망 민망 막 좌절 이런 거 보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럼 이제 얘가 히스테리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뭐라고 하잖아요. 너 그럼 혼나 했더니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면서 난리가 나고 울면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인 제가 그 아이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아이 전화 와서 아빠 내 때려도 돼? 저 가만 안 놔도 제가 내 가만 안 놔둘러 내 때려도 돼? 둘째 아들은 이제 나 아빠 나갈 거야.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서 놀아버리는데 그분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에게 그래도 좀 걔 좀 그냥 좀 안아줘라. 셋째를 밤에 만나면 꾸지람을 하죠. 너 혼나? 그래도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안아주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인서야 언니 오빠 언니하고 싸우지 마. 그러지 마. 그럼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사랑을 그 순간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저희 셋째 아이거든요. 만약에 저희 큰 아이가 아직은 이제 많이 도와주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저희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저를 너무 잘 사랑하고 저를 너무 잘 따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빠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품고 셋째를 대할 때 셋째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로 던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요한은 믿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예과 사람들 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아직 참된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그래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생명을 내가 얻고 얻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내장으로 요한이 초대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기도하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썼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한 줄 쓰고 주님 이것이 맞지요? 이거 써야 이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믿음의 자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한이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자기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았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책을 써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함을 믿게 하려고 쓴 이 요한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더 요구하시고 뭐 그렇게 더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게 뭐 그런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주셨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걸 보면서 칭찬하고 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삶의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기록하는 요한의 그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책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를 믿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십자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더불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내가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자기 교회의 몸집만 키우고 자기 것들만을 요구하는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는, 또 우리 생수양교회가 그 생명을 품어내고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려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또 예배가 드려집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한국교회와 내일 예배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